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주중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계신데 상계동 구단지에 사시는데 오늘 오시겠다고 버스 시간표를 알려달라고 그래. 신민정 성도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오셨어요? 잠깐 이렇게 손 들어보실래요? 오셨어요? 어디 계시나? 선보협에 오신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좋은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봉 체조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 군대 가면 이제 전봇대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 둘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말을 안 듣고 하나가 안 되니까 그걸 시켜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수봉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 당뇨 인슐린 펌프를 최초로 개발해서 세계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이제 그런 분인데 6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대대로 의사 집안인 거죠. 할아버지도 세브란스 의사하셨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자기하고 형제 둘도 마찬가지고 아들 내외도 의사고 완전히 그 집은 의사판인 거예요. 이분은 충북 음성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당뇨가 심해지고 합병증에 걸리면 다리도 자르고 막 그래요. 눈도 멀고 다리도 자르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인슐린 펌프를 개발하도록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약 70여 개국에서 그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은 집안 대대로 6대째 이어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니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록펠러가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5,000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그런 정말 멋진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되셔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평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평범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산 줄 아시죠? 죄송해요.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를 하나의 유니트로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 39장은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세 사람은 12장씩 할애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12장씩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얘기가 나오는 거는 4장 정도에 나오는데 이삭에 관해서 전적으로 나오는 것은 1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삭이 아주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기록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것이 모리아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놓고 또 그가 우물을 팠더니 가서 우물 파면 물이 석이 나오는 데인데 물이 맨날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 쫓겨가서 우물 파면 물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 빼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창대, 왕성, 거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가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 똑같은 단어인데 반복해서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라든지 영어 성경들이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의 부가 계속 늘어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 우리가 눈사람 만들면 눈이 막 처음엔 조그맣다가 막 붙어가지고 엄청난 큰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이 굴러가지고 막 그냥 떼부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소떼 양떼도 엄청나게 떼를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그걸 돌보는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막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러더니 저놈이 완전 싹쓸이하네. 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뺏고 쫓아보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시려면 이왕 주변 사람들이 아주 시기할 정도로 엄청 잘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삭이 잘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물론 그가 모리아산에서 자기 생명을 들임으로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시고 나중에 야곱에게도 하시고 똑같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를 잘 뿌렸기 때문에 결국 이삭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씨앗들을 잘 뿌려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0배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포기할 것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영이론가이고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미 행정부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금과 억조 같은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이 전략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업체와 경쟁에 있어서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적 포기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가 포기를 잘해야, 그래야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인데, 우린 그걸 못 믿는 거죠. 은행 이자는 믿어도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주신다는 건 우리가 안 믿잖아요. 잘.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명예, 돈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냥 고상하게 번역을 한 거지만 똥처럼 여겼다는 거잖아요. 다 똥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내려놓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수십 명이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들도 있었잖아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어요.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유럽을, 그를 통해서 이 아시아 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멋지게 우뚝 선 그런 거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를. 자, 우리가 행복한 복 있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직업적인 안정이라든지 사역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모험과 험난한 그런 시간들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끝내는 결국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흥미진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차야 받는 것이지, 로마서 4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냥 주면 넘어져. 다. 그냥 주면 다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낮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결국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자식으로 두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육신적 자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새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넌 내 새끼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넌 내 새끼야. 내 새끼를 누가 건드려! 막 이러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다, 그거 가르쳐 주신 것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지. 그 주권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리아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나도 기꺼이 드린다.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얼마든지 밀어버릴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냥 순종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 100배의 복을 받는데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큰 것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이제 앞에 이렇게 둘씩 마주 앉았는데, 앞에 앉은 아가씨가 자꾸 쳐다보고 웃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가 2% 모자라는 여잔가, 왜 자꾸 나를 쳐다보고 웃냐? 그렇게 생각하다 그냥 자자 이러고 창에다가 머리를 대고 졸다가 깨보니까 아가씨가 내리고 없더래요. 그런데 옆에 쪽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거울로 얼굴 좀 보세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가가지고 얼굴에 보니까 밥풀 2개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아가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이게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가 마침내 100배 거부가 된 거? 그게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능하면 많은 재물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잘 살아야 힘있게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가 가장 큰 복일까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경제 대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권세가 좋은 것이지만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왕은 이 권세가 없을 때는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권을 가진 다음부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달려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권세가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권세 잡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못된 짓을 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경기도는 도의원이 153명이래요.
153명인데 148명이 같은 당이래. 서울 시내 구청장이 25명인데 24명이 같은 당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한 당이다, 싹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균형이 맞아야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면 있는 놈은 지만 생각하는 거야. 없는 놈은 맨날 남 욕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구리는 선거합니까? 안 합니까? 선거가 있어요. 구리도 선거가 있어요. 도의원을 뽑아야 돼요. 도의원을. 응? 그러니까 투표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투표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쪽으로 쏠리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누굴 욕하겠어? 우리가 뽑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잘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떻든 우리가 잘 투표를 해야 된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치료를 받았다. 이건 굉장히 큰 은혜죠. 큰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초가지분들 초가집 많았잖아요. 거기 풀이 나면요 금세 자랍니다. 이런데 그놈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은 나무에서 떨어질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우리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거를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조약 맺자는 거예요. 평화조약 맺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유시해서 요셉이 정말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100배의 복을,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사람이 결국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절부터 쭉 보았습니다만, 자, 흉년이 되니까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풍부한 그런 농토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랄에 왔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을 번성케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약속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내려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내려간 사람들이 있죠. 사사시대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살만했어요. 아직 충분히 살만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뭐 잘 왔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오미여 잘 왔다고.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날 마라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 행복,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게 하다, 보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넉넉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쫓아가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중에 빈손 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요. 여러분, 고기 잡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고기를 잘 잡는 건 아닙니다. 매번 그렇잖아요. 자, 이삭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양 염소를 키우는 데는 전문가지만 농사 지는 데는 젬병이에요.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 결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농사 지는 사람이, 양 키우던 사람이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대, 다른 사람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헛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상당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죠. 아니, 코로나19 전에도 교회를 개척하면 100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면, 개척한 지 5년 지나면 70-80% 교회가 없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되기 전에 한국교회 1%만 성장을 합니다. 아니, 기존에 있던 교회도 1%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는요, 저희 나이 또래는 대학에 수료증만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양공대 이런 데는요, 청강생이 학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아. 그들이 다 가가지고 중동 가가지고 다 한국을 빛낸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나 환경 때문에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성장하는 데 있잖아요. 잘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처음에 뭐예요? 엑셀하고 기아에서 나온 게 뭐였죠? 프라이드하고 자동차 2개 나왔을 때 성능은 프라이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거의 다 처음에 엑셀 다 팔았잖아요. 왜 그래요?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 뒤에 꼬랑지가 없는 것처럼. 거기다가 앞에 문짝하고 뒤에 문만 있으니까 앞으로 기어서 뒷좌석에 앉아야 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장 판다고 완전히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의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할 때 이것이 일이 잘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 이거 잘 안 된다고요. 나 혼자 애쓰다 낭패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백의와 숙제라고 하는 그런 선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사리만 먹다가 나중엔 그것도 거부하고 결국 굶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백의와 숙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뜬 거예요. 왜 떴을까요? 사마천이 사기열전의 첫 장에 이 사람 얘기를 써요. 이 사람들 얘기를. 그러면서 이들이 뜰 수 있었던 이유는 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공자가 이들을 띄웠기 때문에 뜰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그렇게 떴을까요? 뜨지 못했을 거예요. 안희정,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날에 도지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노무현 대통령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장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개나 소나 다 장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장관 될 수, 여러 가지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면? 포기하면. 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빠지는 사람은 없죠?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 4층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보겠어요? 출석부를 갖다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 때는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새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묵상하고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내 육신의 쉼을, 그것만 추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이삭처럼 잘 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할 것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100배나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